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다. 어떤 분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는. 근데 사실 이것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로라는 이야기 썼죠. 그래서 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문제만큼은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선물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실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믿습니까? 조금 낫네. 믿습니까? 오늘 그만 계속 믿습니까만 해도 되겠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뭡니까? 봉사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것을 이제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 보통 이름을 붙이죠.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믿게 된 이 세 가족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이제 세 가족은 이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이 주일이 기다려진다 이 말을 하기도 하는 걸 들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우리 김복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 그때 부인 집사님 따라 오신 지가 언제였죠?
이게 뭔데요? 20년 됐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기억나는데 저분이요 새가족실에 가서 그냥 처음부터 우는 거요. 그래 제가 아이고 어른이 왜 그러 울어요 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난대. 그러니까 한동안 그랬죠. 그죠? 교회 오시면 그게 우셨죠. 그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 그렇게 좋아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김복수 집사님? 지금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도 듣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이 신앙이 이제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과거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 그 병폐 중에 하나는 이 한 성도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야 신앙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이제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죠.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이걸 좀 잘하면은 참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참 잘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잘해야 돼요. 왜? 이게 기본이니까. 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이 봉사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자꾸 자라게 돼요. 이게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게 자꾸 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정말 은혜 받고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뭡니까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교회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저 여러 손들과 함께 그저 봉사하다 보니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어떤 일이든지 교회 봉사하면 정말 여러분에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기본이다. 기본이다. 나아가서 이런 신앙 활동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딱 그 입구에 X 배너라고 그죠? 요거 딱 세워진 거 보셨어요?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배 성공? 이제 하나 더 제가 전에보다 하나 더 넣었죠, 그죠? 추가했죠. 예배 성공, 그다음 말씀 성공, 그다음 기도 성공.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인생 성공한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배 성공, 말씀 성공, 기도 성공, 인생 성공.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주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이 예배 성공, 말씀 성공, 기도 성공을 하면 이제 인생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생 성공이라 뭘 이야기하는가? 인생 성공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 속에서 성공한다. 인생 성공. 우리가 그 사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또 되어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부자고 성공 출세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로 새삐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에 잣대는 안 돼요. 도구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 인생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어떤 지위에 있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대한 그 질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펼쳐지고 있나, 나타나고 있나.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뭐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언급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 믿음과 연결시켜요. 믿음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뭐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뭔가?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봅시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예, 15절, 16절. 저 보이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형제 자매는 뭡니까?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좀 이야기해 좁게는요. 물론 우리가 넓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되지만은 좀 좁게 이야기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 욕심이 많은 한 부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웨슬레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요, 아멘, 아멘 하고 돈 많이 벌어내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죠. 돈 많이 벌으라는데.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저축 좀 많이 하라고 설교했어요. 그때도 뭡니까? 얼굴에 미소가 콱 띄면서 좋아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좋으면 뭡니까? 어떨 때 아멘 소리 크게도 하지만 또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래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부자 입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가만히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참된 이 기독교 정신은 이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베품인 거 아세요? 에? 내가 그저 내가 잘 많이 가지는 거 이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비다라는 그 여성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욥바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녀를 가리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이제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녀의 시체를 이제 다락에 딱 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파 바로 옆에 이제 루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마침 베드로 사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빨리 좀 요파로 와달라고 이제 간청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급하게 요파에 도착했지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시신인 다락방에 올라가고 그러자 그 같은 교회의 그 과부 성도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과 좀 달라요. 과부 성도라는 개념이 그 당시는 아주 뭡니까?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이제 그 과부 성도. 그리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니 지금 마음껏 일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과부 성도들이요 아주 슬프게 울면서 그 다비다가 평소에 자기들에게 그 만들어줬던 속옷하고 겉옷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죽기 전에 평소에. 그러니 다비다를 이제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죠, 진짜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비다 좀 살려낼 수 있겠다 싶어서 베드로 불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다비다를 향해서 딱 명령하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령을 해요. 그러자 그녀가 눈을 뚝 떠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다가 그냥 딱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이야.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녀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정말 우리가 그 이전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그런 삶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너무나도 애석했다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는 뭡니까? 루다에는 베드로 불러다가 좀 이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 죽기는 좀 더 살면 좋은데. 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때 그 사람을 이제 아는 사람 반응이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 사람 죽었나? 뭡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감정, 느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죽었나? 아니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잘 죽었군. 뭐 해요? 평소 그 사람의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니까, 그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참 안타깝네. 좀 더 살아야 하는데 너무 아깝다. 뭡니까? 평소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애석해 하는 거 있죠. 애석해. 이 다비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폭행당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냥 내버려진 채 그냥 혼자 죽어가고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이때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아마 이 강도 만나가 다 죽어간 사람이 조금 손짓하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도 그냥 씩 지나가 버렸어.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도 역시 도와주면 그냥 지나쳐 버려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이 죽어간 사람을 보고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죠? 우리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시죠? 그죠? 다 도와줘요. 정성을 다해서. 자,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목회자와 좀 중직자 정도 된다. 우리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시끄럽고 그런 사람, 그냥 교회에서 그죠?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작 선행을 베풀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선행을 베풀더라 이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아주 가끔 경험하는 게 뭐냐? 진짜 할 만한 성도인데 하지 않고요. 반면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성도가 하는 거 있죠. 이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말만. 그죠? 말만.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참된 믿음은. 한국교회도 잘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 이분의 말이에요. 스스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거 입증하는, 내가 믿음 좋다는 거 그거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진짜 뭐죠? 넘어진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다. 말만 하지 말고.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 뭐냐? 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예배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다가 그 은퇴한 그 유기성 목사님,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예전에 그 여러분 봉생병원 뒤에 가면 그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담임 목회했어요. 그때 그 교회는 급식소를 운영했어요. 구걸하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루는 진탕 술을 마시고 교회 와서 이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이 거린이 있어서 달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행패를 부리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 이제 끌어낸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거린이 끌려나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하는 이야기가요.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다니 이게 교회냐? 화음을 치더래요. 지가 한 거는 모르고. 그런데도 그 소리에 이 유목사님은 가슴이 매우 아팠다고 해요. 그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 경찰 불러가 저 사람 끌고 가게 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돕기를 했다고 해요. 배가 고파서 오면 밥 주고, 약이 없어서 오면 약 사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이 급식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 수가 한 200명 됐는데, 교인 수가 그만큼 거린이 매일 아침밥 먹으러 교회 마당을 이제 밟은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성도들도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IMF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마다 이 재물에 복을 주니까 헌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주신 대로 헌금하잖아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 그래서 유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보면 나가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셨다. 딱 그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존 오트버그 목사라고 또 한국교회 잘 알려진 책도 많이 내고 이분 이야기예요. 은혜로 삶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얼마큼 받았어요? 에?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성도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 아니죠. 그죠? 내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만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결과. 구원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감격하는 만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쩌면요 아직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줄이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뭡니까? 우리 가족에서 형제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 그죠? 어연 형제 있으면 그저 도와주려고.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의 어른 형편을 보고도 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놓고는 이렇게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 아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바로 뭐죠?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 사랑, 그것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은, 감격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돼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오죠. 여러분 그 장롱 면허증 아셔요? 이진구 장로님 혹시 면허증 가지고 계세요? 옛날에 땄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죠. 그걸 이제 뭐라 하죠? 장롱 면허증. 죄송합니다. 그냥 면허증 오래 땄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장롱 속에 면허증 딱 집어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면허증 소용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말라고 없다. 애써서 돈 주고 연습하고 쓰지도 않는데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솔직히 맞죠? 김혜경 권사님이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면허증이 있는데 실제 운전 안 하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 장롱 면허증처럼 장롱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나 믿음 있어. 봐봐, 나 이 면허증 있잖아. 믿음 면허증. 하는데 그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행위로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장롱 믿음증.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말입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망상이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음과 같이 고발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라. 사도 야고보는 이 17절 말씀을 한 후에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죠. 19절 보세요,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중2층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자, 우리 아래층에 있는 분 시작.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귀신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가요? 귀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와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이죠.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그냥 예수님 탁 보고 아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 우리는 처음 탁 보고 아나요? 모르잖아. 귀신들은 처음 보고 귀신처럼 알아.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와우, 귀신 고칼 노릇이네. 마가복음 3장 11절 들어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야, 어찌 보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믿음이 더 없어.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와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고백했죠, 그죠? 이 귀신도 봐. 그리고 고백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요, 예수는 누군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리고 간청도 해요. 그죠? 따라가달라고 간청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고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 중에도요, 이런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삶이 없어. 그 오랜 그 위어스비 목사, 제가 이분도 인용 많이 하죠, 그죠? 참 대단하셔요. 이분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지적인 체험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누구처럼? 귀신처럼.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지적인 체험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는 구원론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머리는 잘 알아, 꿰뚫어. 그러나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다. 그는 합당한 말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말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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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하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부터 이제 아들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5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들 이삭을 이제 품에 안아보는 감격을 누려요. 이야, 그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들 이삭도 이제 제법 컸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즉 짐승처럼 이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진짜 맞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야. 그래서 실제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뭡니까? 그 제물로 바칠 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딴 건 다 있는데 와 이 번제물로 바칠 양이 없어요. 뭐라 해요? 그때 아버지 마음 찢어졌겠죠. 그런데 뭡니까? 딱 하죠. 그건 하나님 예배에 나왔다. 가보자. 모래산에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돌려내가지고요 아들 이삭을 딱 그 뭡니까? 꽁꽁 묶어버린 나무에 딱. 이때 이 이삭이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요. 아버지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때 한 17세 정도 보면 되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도 순종해. 그리고는 아버지가 칼을 빼가지고 뭡니까? 아들 이삭을 치려고 쫙 하는데 그때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는 거 있죠.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행동으로 지금 실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도 급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냥 말 하려니까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아들 이삭 그저 뭡니까? 확 목 빼가지고 제물 바치려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한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그냥 뭡니까? 이 행함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그게 뭡니까? 믿음은 뭐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 행함이 뒤따른다.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음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죠. 자, 22장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딱 이게 뭡니까?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복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들을 받는 사람의 그 이유가 있더라니까. 이유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런 복들을 받는 게 아니더라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 말씀하면은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야.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는 안 하면서 그런 믿음을 말로만 믿는다 해놓고는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라는 것만. 아니, 해보라니까. 믿음으로 해보라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제 아브라함의 라합을 소개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죠.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여리고성이 이방 성인데 거기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장녀입니다. 그러니까는 장녀하면서 술 팔면서 그 집에 이제 여인숙을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이제 흘러 듣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간 있었던 일을 그냥 흘러서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성경책이 있죠. 뭐 어떨 땐 성경 매독했다 하고 맨날 뭡니까 말씀 읽고 배우고 또 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뭐 TV 인터넷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어찌 보면 이 라합의 믿음 참 가지면 좋겠는데 그죠? 더 좋은 믿음을 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가 자 어쨌거나 그 무렵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와요. 그들이 이제 이 라합의 이제 술집에 여인숙에 묵고 있는데 이 소식을 이제 여리고 왕이 듣고는 이제 보내죠 부하를. 그래서 그 정탐꾼들 이제 체포해서 끌고 오라고. 그때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딱 숨겨줘요. 그리고는 이제 말을 뭡니까 둘러 쳐버려죠. 어떻게 보면요 목숨을 건 행동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들키면 발각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끝장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라합이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그동안 자기들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그건 아니다, 가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비록 자신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행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 자체여야 되고요 삶은 표현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을 뭡니까? 증명한 거예요. 난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구원받아요. 믿음을 구원받아요. 라합도.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자기 믿음의 진실함을 그냥 보여준 거죠. 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행위를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그 R.T. 캔달 목사님,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제 그 후임인데 이분의 이야기.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뭐가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요, 그냥 나 주님 예수님 나 주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말로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 그건 진짜 믿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뭐죠? 믿음의 반응으로 행위가 있는 사람. 이 말은 뭡니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 감사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행위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예배도 잘 드리고요, 말씀도 많이 듣고 배우고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많이 깨닫고 그죠? 이걸 통해서 신앙도 잘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